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1일자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 세움누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걸림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챔버스 목사님이 12월 11일자와 11월 12일자에 두 번에 걸쳐서 개별성과 인격성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는 개별성과 인격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개별성을 비슷한 말로 개성이라고 하는데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며 개성이 강하다라고 말하나요? 개성이 강하다. 네, 이경미 지사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들, 눈에 띄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챔버스 목사님은 이 한 인격체를 포장하는 껍질이 개별성, 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개성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밀쳐내서 스스로 구별되어 고립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개성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나 모임 안에서 눈에 띄거나 튀는 사람들을 보며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이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내 것을 주장하고 혼날 때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며 웁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별되어 고립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개별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 생명과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때 바로 고립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억울함과 분노, 자신의 감정이 다른 이들에게 다 드러날 정도로 표출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개별성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성은 나를 근본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생명과 혼동한다는 것은 이 개별성의 정의에서부터 다시 알 수 있는데요. 개별성은 아까 한 인격체를 껍질처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취하고 나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개별성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트려져야 되고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욕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위장하듯이 이 개별성은 마치 인격적인 생명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맺기 위해서 이 개별성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별성이 마치 인격적인 생명인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격적인 생명을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체, 사람의 인격적 생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성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별성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별성은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인격적 생명을 업신여깁니다. 개별성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스스로 존재하려는 독립성과 자기 주장입니다. 흔히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자기애와 자존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성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자기애만 가득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나를 주장하고 구별되려고 하지만 본인이 정작 고립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별성과 인격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성을 인격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구원을 확증하며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개별성과 인격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1대1로 인격적 생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개별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개별성을 깨트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개별성이 독립성과 자기 주장을 주장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제가 이 묵상집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이 뭐였냐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이 개별성을 믿음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별성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별성이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특별한 환상, 영적인 은사, 방언, 통변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개별성을 깨트리는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해 개별성을 깨트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개별성의 특징이 독립성과 제가 자기 주장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인격적 생명, 인격적 생명의 특징은 믿음을 장려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설령 옳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우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개별성으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지으신 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인격성을 소유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별성을 깨트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주장이 계속해서 옳다고 말할 때 한 성령께서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보다 잠잠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별성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는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교복도 안 줄이고 화장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으며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다른 사람들과 저를 구별 지으려는 개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별성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학교 입시 때 저는 저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마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저의 개별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어울리며 제가 힘들 때 도와주는 그 사랑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마음이 깊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 저의 개별성은 내 인격성을 덮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좋아하기보다 노는 것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의 인격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 인격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추구하는 개별성을 계속 주장하지 못하게 되도록 제 삶을 광야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저의 예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개별성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개별성을 양보하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밀고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개별성을 내려놓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별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지녀온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을 때 나를 비웃을 것 같습니다. 나를 정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은 매번 이 한 가지 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매번 이 인격적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데 마음의 걸림과 부대낌이 있는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그것입니다. 14일자 챔버스 목사님 묵상을 보면 인격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자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부대낌과 걸림이 있는 그 일은 나의 인격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더 부대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이곳에 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뭐가 바뀌었네, 오늘 뭐가 달라졌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칭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볼 때 우리를 아주 잘 표현하기 위해 겉모습을 가꿉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규정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로 나를 보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개별성을 내려놓는 삶이 영적인 삶,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물으시는 개별성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자신의 독립하려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그 어떠한 개별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개별성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개별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그때에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흩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우리의 개별성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개별성이 깨트려질 때에 그것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혜임을 믿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깊이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